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코미디 영화의 제왕이라고 불리던 할리우드 톱 배우죠. 짐 캐리는 마스크, 트루먼 쇼, 이터널 선샤인, 덤앤더머, 에이스 벤츄라, 브루스 올마이티 등 다른 그 어떤 코미디 영화와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다는 평을 가진 코미디 명작 영화들의 주연 배우입니다. 그의 연기가 얼마나 잘했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기를 보고 위로받고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웃음을 찾아주었고 포기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 아주 용기 있는 멋있는 연기자였습니다. 자, 이쯤 되고 보니까 그의 부와 명성을 다 손에 걸머쥐고 살아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어느 날 그가 잠적을 합니다. 대중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웃긴 남자가 우울증에 빠져 있다니요. 급기야 그는 한 인터뷰에서 궤변을 놓습니다. 나는 없지만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내 자아가 깨어 있던 말던 세상은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옷을 잘 차려입고 머리를 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인터뷰를 하지만 여기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승승장구하던 그가,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이렇게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삶의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는요, 다른 사람을 웃기는 데는 재주가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는 너무 인색했던 거죠.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 승승장구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는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요,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 왕비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악으로 물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를 드렸고요,
한 나라의 녹봉으로 바알과 아사레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골라서 진행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경고를 해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현재 갈멜산에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 850명이 모여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곧 850대 1의 전투가 시작되어 진 것입니다. 자, 갈멜산 전투의 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는 각각 양쪽에 제단을 쌓고 각자에게 신에게 기도해서 먼저 불이 내려오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850명의 선자가 그들의 신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했지만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흔적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만든 제단 주변에 구덩이를 팠고요, 재물과 제단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기도는 간단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여호와의 불이 내리지 않게 되어지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답보한 기도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생명을 답보한 기도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기도하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게 되면요, 응답하시는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호와의 불이 내림으로 승리했던 엘리야는요, 곧바로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신 심판을 완벽하게 수행을 합니다. 자, 여기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이 보여준 의미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 왕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종 엘리야가 쓰러집니다. 엘리야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갈멜산 대전투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아직도요,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선자들과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줬던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엘리야가 쓰러진 것일까요? 왕비 이세벨이 분노한 겁니다. 나를 따르던 선자 850명을 엘리야가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분노한 겁니다. 이에 엘리야를 죽이라고 하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다는 얘기를 엘리야가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긴 하나님의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엘리야 정도 되어지면 옳다면 오라 그래. 오히려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나갔을 것인데 진작 이세벨이 사람을 못됐다는 소식에 그의 자존감이 바닥처럼 보였고 바닥을 헤매고
급기야 무서워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끝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능력의 종이라 불리는 엘리야가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는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요, 힘든 이때에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등을 툭툭 건드려 준다든지, 아니면 어른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아니면 한번 허그해 준다든지, 그러면 사람이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손 한 번만 잡아둬도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다. 얼마나 귀한 건가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나는 사랑하는 서강희 지체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신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살다가 힘들면요 참지 말고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힘들면요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자, 우리는요 살면서 힘든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견디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라서, 누군가의 아내라서, 누군가의 부모라서, 누군가의 자녀라서, 누군가의 리더라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라서. 자, 그런데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아니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애를 썼지만 정작 나를 위해서, 나를 돌보며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진작 나를 위해 살지 못했어. 내 자식 먹이는 데는 최선을 다했는데 진작 부모된 나는 쌀값 아끼려고, 교통비 아끼려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요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이웃도 아니라고 한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제일 귀합니다. 내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요 부모도 친구도 자식도 이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저는 코미디언 짐 캐리 얘기를 했어요. 이 짐 캐리가 수많은 사람을 웃기고 위로했지만 진작 자신이 우울증에 빠졌다고 했는데, 그럼 이 짐 캐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겼던 능력의 종인데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보시자고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특별히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이 되어야 민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요, 어려운 순간이 내게 찾아왔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는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지쳐버린 엘리야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친히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나의 기도를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가 궁극적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이름을 남게 되었는데,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으면요 힘이 들었을 때 애써 견디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텨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는 그대로 나가는 이것이 주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들 때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말하십시오. 울고 싶을 때 하나님 나 울고 싶다라고 외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주님의 위로와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황이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진정한 쉼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쉼을 세상에서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쉬기 위하여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쉬기 위하여 맛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을 푹 자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을까요? 이는 육신의 피로와 탈진에 대한 쉼이기 때문 그렇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인간은요 육적 존재가 아니에요. 육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과 영을 갖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육적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잠을 푹 자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육적 쉼이 있을 것인데,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도 같이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탈진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간단해요. 진정한 쉼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쉼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말은 안 했지만 사람들 나름대로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수고하는 거 내가 알아. 너희들이 무거운 짐진 거 다 알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신세 한탄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잠만 푹 잤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있는 사정을, 자기의 아픔을 그대로 호로서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들 때, 적어도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이지? 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는 최소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 자, 여러분 어디에서 영적 쉼을 찾고 계십니까? 지친 나를 이끌고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로뎀나무인가요? 아니면
지극히 내 생각이 이끈 세상 그 어디입니까?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가다 보니까 방향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돼요?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도 계속 가게 되어지면요, 점점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멈춰야 되고요, 멈춘 상태가 아니라 유턴해야 돼요.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어루만심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어루만지시는 이유,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이요, 지금 또 되네.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되네. 어떨 때는요, 이렇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때려요. 옛날 우리 라디오 잘 안 들으면 때리면 되더라고, 우리 어릴 때.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때려요. 그래도 안 돼요. 한참 어떻게 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사용하던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겼다. 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아이고, 핸드폰 이거 던집니까? 아니에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던지겠어요? 그러면 이걸 바로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고 수리해서 쓰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잘 동원해서, 아니면 옆 사람에게 또 의견을 구해서 하여튼 사용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삼성 거니까 삼성 S를 찾아가서 맡겨야 돼요. 삼성 S 찾아간다라고 하면 공짜로 해주는 것도 같지만 고장 정도에 따라서 돈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자, 비용이 들어요. 또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시간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원상복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 새로 살려면 100만 원 더 줘야 되고, 수리하면 10만 원, 20만 원 더 드리면 그래도 1년, 2년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루만지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원상태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어루만지실까요? 소판, 말판, 개판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타치하시는 걸까요? 왜 위로해 주시는 걸까요?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왜 또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걸까요? 엘리야에게는 아직 갈 길이 있고 엘리야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힘이 들 때에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야 할 일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블레싱 서강 300 D-Day 선포식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왜 태신자 작성을 하라고 그러고 왜 오늘 또 선포식을 하게 되어지고 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서강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르신 이유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이 블레시서강 300 D-Day 선포식 하고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아멘. 아멘. 아니, 전도 목사님, 김규환 목사님도 아멘을 안 하니 누가 아멘을 하겠어요? 이 일은 우리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아멘.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는 이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져야 되고, 사명을 갖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주의 어루만지심과 그리고 위로하심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일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걸어나감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서가의 시야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